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심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별다른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일부 반주자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위 가을 반주자시고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반주하는 거 들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반주를 하시네요.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시고요. 교회 반주도 10여 년 하신 아주 실력 있는 반주자께서 일부 예배 섬기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원래미 윷놀이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3월 워킹데이는 3월 31일 금요일 금요 우리 기도회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광교 호수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본인 점심 비용만 가져오시면 되니까요. 우리 올해 들어서 처음 워킹데이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식분자를 임명합니다. 임준환 수입사님 협동으로 계시는데 관리부장 및 실무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남부구역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구역 편성이 계속 후속이 되겠는데요. 수원, 광교, 이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까지 포함을 해서 남부구역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김유란 장로님, 김명모사님 가정에서 일단 구역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심교회 임직 피택자 8주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8주 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피택자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임직자가 되도록 우리 5월 둘째 주에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임직식도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험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려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괜찮은데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잘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잘한 건데 험담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의기소침해지게 되고요. 비난의 화살이 다른 사람으로 향해 있다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죠. 내가 뭐 정말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주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아주 좋은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봉사를 오해한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누가 봐도 그게 아닌데 참 좋으신 분이고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분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할 정도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봉사도 좀 주춤주춤 되기도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고 그저 기도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사이는 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보다 나아요? 이게 친하지 않으면 못할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 아니, 그런데 왜 집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세요? 예수님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분 유쾌한 소리만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못 하셨는데 그러다가 천국 가셨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집사님은 왜 예수님보다 나아지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켜야 될 건 주님 안에서 잘 지키면서 그저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심은 버리시고 욕심이 좀 과하세요.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면 그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려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번의 위기를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중에는 무수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3번 정도는 큰 오해를 받았는데요. 2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정말 억울해요. 나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억울해요.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고 문제를 풀을 틈도 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입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신경을 집중한 것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은 특히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헤아려서 그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들도 잊혀지게 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오해가 다 풀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해가 다 풀려서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훨씬 더 나아질 정도로 와서 사과도 하시고 누가 사과하라고 했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도 하고 아주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번은 그랬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오해를 다행히 제대로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암초가 많고 못 풀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소들을 다 잠재워 주셔서 그 오해의 매듭을 다 풀어내고 저를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오해받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싫어요. 그건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진짜 싫어요. 두렵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매듭을 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친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 한국의 대단한 분이에요. 야, 참 저분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도 시비 안 걸겠다 했는데 큰 시비에 걸렸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큰 시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은 시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얘기를 해준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아하고 답답한 것은 같은 편인데, 지금 예수 믿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힘을 모아도 안 되는 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시비를 겨는데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시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냐고. 정말 기분 나쁘고 가슴 아프고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아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이 진짜 사도냐고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12사도 중에. 그 대신 이제 한 사도를 새로 선출할 때 세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도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세례 받고 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출입하던 사람,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중에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그 기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절차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통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헬라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배운 게 짧습니다. 이 사람들 대화를 많이 하는데,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헬라의 식자층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풀어 나가기에도 화술이 부족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좁은 세계관, 그 좁은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사도 중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보냈겠죠. 아무나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언제 사울이 사도 되겠다 했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에요. 서원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셔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9장의 두 군데에서 나와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는 두 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고요. 말문이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시내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계시하세요.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예루살렘 제자들은 헬라 지역에는 안 통해요. 영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불렀다고요. 봐라.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해대니.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걸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그냥 된 거냐? 이 어려운 지역에, 이 타락한 지역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신 거다. 나를 사도로 안 삼으셨다면 여기에 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독 이곳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하는 그 잡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서는 뭐 가벼운 공개야 받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다른 사도들이 누렸던 그런 공개는 누렸다 하긴 좀 그렇고 공급을 받았던 그런 거는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부인을 데리고 같이 부부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교회로부터 교우들로부터 공급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차마 사도가 받는 공급을 못 받는 거다.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할까요?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받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이 원어로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이 히랍의 철학가들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쓰는 단어인 아폴로기아, 여기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런 고난이 있음도 알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안 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내가 이걸 안 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죠. 거기에서 복음으로 안 증거하고 철학적으로 증거를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실패를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고린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거기 있으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고린도에서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당시 철학자들은 그럼 뭐 우리로 얘기하면 강론을 하든 뭐 메시지를 증거를 하든 대화를 하든 그거 하고 나면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학자들하고 얘기 철학적으로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패를 겪었는데 이 사람들처럼 내가 이 공급을 받으면 이 복음도 철학이 되는 게 아니냐. 지나친 걱정이죠. 근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컸어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공급을 받으면 복음이 철학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했지 철학자들과 같이 복음을 동일선상에 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했냐? 뭐 다른 지역에서는 여건이 되면 다 공급을 받았어요. 주시는 것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자기 일을 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막을 모르고 이런 훌륭한 자세조차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인도하는 그 아침 기도회는 이제 민수기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쭉 하는데 레위 지파도 지파거든요. 근데 땅을 분배를 안 해요. 땅을 다 주고 나서요.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48개 성읍을 주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초지를 줍니다. 경계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만 줘라. 그리고 레위는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소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 48개 성읍은 다른 땅을 받은 지파가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 노력 안 하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레위 지파입니까? 적어도 40년은 실무 경험을 했잖아요. 제사장 옆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들을 지켜봤고요. 지식도 있고 실무 경험도 했으니까 능숙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저녁에 교회와 교육자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각 곳곳에 세우시고 교육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책임을 각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님도 얘기하시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에서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사실 그건 아닌데 트라우마가 컸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시비에서 벗어나, 이 시비에 걸리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오해는 그냥 같이 따라와도 달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릴 수 있을까? 바울은 여기에 집중해요. 그거는 뭐 설명했으니까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그 싹이 안 자라나도록 막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오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이 태도 참 귀한 태도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딜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그리고 절대로 꺾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아는 이 귀한 자세,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참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습 우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땅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는 땅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오해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